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8월 17일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시험을 견뎌내는 성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삶을 뒤바꿔줄 만한 기회는 살면서 3번 다가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들 삶에는요, 우리 주님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날마다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에도 하나님의 그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정직할 수 있는 기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기회가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그 선택을 방해하거나 나중으로 미루게 하는 시험을 꼭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아침 일찍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한국 겨울 날씨와 이곳 호주 날씨를 숫자로만 비교한다면 사실 그렇게 춥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호주 겨울은요, 특히 겨울 새벽에는요, 그 추위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새벽에 두 눈을 뜨고서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는 것이 사실 저에게도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 참석을 방해하는 모든 시험들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시험을 우리는 반드시 견뎌야 하고요, 더욱이 우리들은 시험과 관련해서 잘못된 태도, 곧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모든 핑계들을 반드시 경계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그 성도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험을 참고 견디는 그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그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그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그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시험을 잘 참아야 하고 시험을 잘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밖으로부터 오는 근심과 재난, 그리고 핍박 같은 것들을 의미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셨는데요, 다 함께 먼저 저희가 12절에서 15절을요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 모두에게 시험을 참는 그 사람과 시험을 견디어내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요, 시험을 견딤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시험당하는 것은 먼저 각자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이 자꾸만 자라게 된다면요,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요, 그 죄가 계속해서 자라게 된다면 결국 사망, 곧 죽음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애들레이드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요, 명실공히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대한민국 법무부가 집계한 한국 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를 조사해 보니까요, 2024년 한 해 265만 명으로 역대 최대였다고 기록했고요, 대한민국 총 인구수가 5,175만 명인데요, 그것에 대비하면요 100명당 5명이 외국인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만 있다면 이것이 낯설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먼저 외국인이 되었기에 이러한 정보나 통계는요, 사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호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국 사람의 숫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매일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는 그 장소들도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만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침 드라마 명대사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대사가 많다고 합니다. 뭐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사람을 마치 사물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라도 살면서요, 이러한 경험을 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며, 사실 그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표현됐냐면 상대방을 향해서 사람이 바뀌길 기대하지 말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만 해준다면 상대방이 미안해서라도 변하겠지라는 그 믿음에 배신을 당한 경험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 이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시험이란 자기 욕심에 끌려 갈팡질팡하며 헤매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시험을 내적 시험, 곧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야고보 사도가 활동하던 이 당시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잘못하여 어려움에 빠져놓고 쉽사리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요,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한 스스로 아무도 시험을 받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각각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꾀임에 빠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욕심을 품고서 그 욕심을 자기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나타나게 되는 것이 죄를 나타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는요, 누구라도요,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을 품기 시작하게 되면 죄를 낳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요, 욕심이 너무 지나치게 된다면 악한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가진 그 욕심을 유혹하여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만을 이루도록 강한 열망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이 지나쳐 스스로가 통제가 잘 되지 않게 하고 일정한 경계선을 지키지 않도록 제가 계속해서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벗어나게 되어 결국 사망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 영적 리더자들은요, 모두 다 큰 시험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이것을 보게 된다면요, 위대한 기도와 큰 시험은요, 항상 나란히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던 고 정우성 목사님은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세요 라고요. 고 정우성 목사님께서는요, 시드니 순복음교회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요,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면서 그 영적인 삶을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복음 전도하는 일과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이 생각나는 분이 바로 고 정우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기도하고 또한 금식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항상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조지 뮬러 목사님도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지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강한 믿음을 터득하는 유일한 길은 큰 시험과 시련들을 잘 견디는 것입니다. 저는 혹독한 시험들 속에서 굳게 섬으로 믿음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는요, 크고 작은 시험들과 시련들이 항상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욕심일 때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들이 지나간 후에는요, 반드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이겨낸 모든 자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자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위해 정하신 그 믿음의 길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곧 시험을 참고 견디는 그 성도가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시되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은 나에게 감당할 만큼 허락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다른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고백하면서 각자 현재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들 앞에 놓인 시험들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 모든 시험에 성도님들께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올바른 믿음으로 힘차게 서 있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우리의 욕심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욕심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욕심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 자기만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기를 보더라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안아달라고,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웁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희한한 것은요, 아기들은요, 아빠 엄마가 곁에 있다면 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아기라고 해서 욕심과 이기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는요, 어린아이에게, 아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아기가 현재 더 달라고 울며 때를 써도 그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욕심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삶의 욕심은 우리들이 무언가를 갖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만 가지고서는 우리 주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욕심이 더욱더 커지면 우리들 앞에 더 큰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욕심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 각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학생들에게는 학위가 될 수 있고요,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국에 나와 살아갈 때에는 물질과 비자가 될 수 있고요, 솔로인 분들에게는 결혼이 될 수 있고, 결혼한 분들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으며, 더욱이 몸이 약한 분들에게는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자기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바로 오직 한 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감으로 이 세상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면 마지막 세 구절 16절에서 18절을 통해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사와 선물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며,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요, 악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모든 죄의 길을 끊을 수 있도록
죄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밖에 나와 해와 불빛 아래에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요, 그 빛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그림자도 모양과 방향이 항상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절대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오직 모든 곳에서 주님이 계신 모든 장소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성도들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신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지식을 쌓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욕심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에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의 거짓과 유혹에 맞서는 유일한 공격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함께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셨던 유일한 영적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는요, 무의식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우리들의 이기심과 욕심들을 올바로 영적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이기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라도요, 어려움 없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라도요, 염려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또한 누구라도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은요, 우리 두 눈에 좋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만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 생각하고 계획을 하면서 주님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우리는 항상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우리 두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의 두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만 집중하게 되어 이것이 자기 삶의 모든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시험들을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도 우리 주님처럼 항상 말씀을 선포하여 그 믿음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 개인적인 욕심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과 위주로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두 눈과 두 귀는요, 항상 숫자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숫자를 갖게 되면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았지만 사실 사람들은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며 자라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숫자밖에 모릅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놓쳐버리며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욕심을 올바르게 분별하셔서 현재 각자 서 계신 그 모든 환경들과 장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어떠한 시험이라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짧고 빠르게 소비가 되는 당연한 시대를 우리들은요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요 인간의 끝없는 욕심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마주하게 될 때에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늘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는요 죄의 유혹으로 가득해졌고 거기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서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죄의 유혹에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론요 우리들의 욕심이 거룩한 열정이나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욕심의 본질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기 만족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만족의 끝은 사망 곧 죽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시험에 빠지게 하는 욕심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바로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요 시련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두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그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그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그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욕심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욕심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무의식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신다면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심령을 지켜주시며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시험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신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과 나쁜 의미에서의 시험 곧 유혹을 주신다는 것은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향한 올바른 성도로서 실제 생활에서 다가오는 시험들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셔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선하시고 좋으신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들을 통하여
시험을 견뎌내는 성도에 대해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항상 시험과 유혹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시험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둡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욕심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게만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이 애들 살아가는 동안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염려, 걱정, 근심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귀한 백성을 한번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 근심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가슴마다 갖고 나온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주님께서 하시오니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오늘부터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피곤함과 질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아십니다.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 주시옵시고 풍족하게 넘쳐나게 채워 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나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